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십자가 못 박힐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고난 주가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세상 속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했던 세상 속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순종이 곧 사랑임을 깨닫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실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귀한 시간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라 하셨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열왕기상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잠언 필사 성경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다 되면은 저희가 그 교회 직인과 저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그분들 다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시간 또 순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연구원에서 교사 양성반 지도자반을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5월 4일 주일 저녁인데 이때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10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루에 교사 양성반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반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미 집사님 시어머니가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장례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는 문상을 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다녀오면 좋겠고요. 빈소는 전주입니다. 유선미 집사 시모 되십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SM테크 임숙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이브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밝고 깨끗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 감사하며 성경 연구를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달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하윤이 세례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남편 회사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 구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큰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화창한 봄날과 예쁜 꽃들로 즐겁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내 평생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 수술 그리고 회복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 주실 것에 감사하며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과 새로운 생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날도 호흡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가정 사업장 이전을 순조롭게 잘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말씀 이 삶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신방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손길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붙드심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 사건을 살피면서 이것은 계시였다,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자체는 언젠가 떠나야 될 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얻는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상징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왜 빼내신 백성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특징 짓는 그 내용은 뭔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 지난주 저희가 보셨던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두 가지의 명백한 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모델이요, 그리고 죄와 고통의 세상에서 빼내신 계시의 상징이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표식이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두 가지 계시 사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빼내심의 세상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이주하는 영적인 사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빼내야 될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흑암의 권세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는 죄가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고 사탄의 권세가 작동하는 세상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깨우쳐 두셨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세상살이가 아름답고 정말 세상은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이기도 하지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는가? 이 세상이 신음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는가?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어둠과 죄 가운데 묶여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으로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처지가 바로 세상이 아니냐. 이걸 폭로해 준 사건이 애굽이었고 그리고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니까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마귀의 방식을 따라 살면 잘 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면 잘 삽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세상 풍조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받은 시험 우리가 살폈지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건 여러분 허풍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내놓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쳤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하고요, 마귀를 따라 살고요, 마귀 방식대로 하면 잘 삽니다. 이게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니 악하게 살아도요, 나쁘게 살아도요, 목적을 향해서라면 수단과 가리지 않는 그런 악랄한 방식으로 살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주셨어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쉽지 않은 길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마귀에게 올인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인생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멀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빼내심의 세상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넘어서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자의 길을 쫓아가든지, 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든지, 이 세상 사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확실하게 올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빼내신 것일까? 이것을 보여준 상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3,500년 전 그날이 있었던 출애굽의 그 밤으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에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의 왕실 왕세자부터 천민의 집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만 멀쩡했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리가 일어나던 그 밤에 이스라엘은요, 모든 집이 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어요. 그 집안에 누군가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 목숨값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그 피로 대신해서 드렸던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뭐 그런 사건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는가?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은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대신했는가? 이거 우리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죄값에 대한 그 심판의 값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마. 그러면서 너희의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신하면 내가 너희는 살려줄게. 여러분,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자신들의 목숨값을 대신할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묻는 대신에 그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대속의 제사가 15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빼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고요, 이 짐승의 이 피가 그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짐승의 피로, 짐승의 그 목숨값으로 사람을 대신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난 것처럼 2000년 전 골고다에 달리시던 그날이 있던 그 시간까지 이게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날에 죽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걸 상세하게 이제 가르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성만찬이 시작되었던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 목요일 그 밤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은 구약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할 피값으로 독생자의 그 목숨과 피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또 요약해 보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죗값을 대신하던 시대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시대, 그 분기점이 바로 성만찬이었다. 그러니 떡과 잔,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였고,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언약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날 밤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12제자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 한마디를 내놓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폭로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앞에 구조를 살펴보니까 유다라는 이 친구가 사실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비밀 거래를 하고 온 상태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벼락같이 그 사실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부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끝까지 함구하셨어요. 그러니 모두가 근심하면서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내가 혹시 배신자의 그런 것들을 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12제자가 돌아가면서 다 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에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공개적인 폭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그 다음날 새벽이 오기까지 배신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시던 그날에 이 배신자 유다를 이 만찬에 참여시킨 것일까?
요한복음은 그가 떡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찬을 받았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성찬의 떡과 잔이 오가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후에도 그는 밖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이 시작되었는데 이 떡도 평상시와 똑같은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떡을 떼어드시며 특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섬뜩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먹게 될 나의 마지막 떡과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시작이었지만 그분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숨값으로 제자들과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드릴 것을 성찬의 약속으로 담아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성찬시 시작되었던 목요일 밤, 그 밤의 진실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더 만나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유다를 품으신 사건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는 이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구두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피같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 기도가 끝나던 그 시간에 배신자가 되어서 나타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날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슴이 아픈 것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 30냥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던져주었지만 우린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이 무서운 핏값을 우리가 받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그 돈을 던져놓고는 스스로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를 끝까지 이 성만찬의 자리에 그를 앉아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가져오게 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와 함께 즉시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짓밟아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세상은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시간까지 그가 바로 유다다, 바로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돌아서기를 끝까지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날 밤에 있었던 이런 방식들은요, 어차피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들인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방식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즉시로 공격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에 던져 피 흘려 죽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공개의 심판에 처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고 기다리셨고 그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열심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즉시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밖으로 나가서 그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있다고 그날에 폭로를 하셨지만 그가 유다였다고 공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그 시간까지 그 애를 품어주셨던 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기다림이다. 심판보다 먼저 가져오는 은혜의 방식이 그날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떡과 잔으로 대신하신 몸과 피에 대한 상징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15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목숨값을 대신하던 수많은 짐승들의 그 피가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그 출발이 바로 목요일 그 밤에 이 성찬이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짐승처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짐승처럼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그가 죽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가 봤어요. 그 당대에 살아가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던 사람들, 로마의 그 형벌을 당하던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갈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저주를 쏟아내고 고함을 내지르면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다. 또 조금 더 이후에 나온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욕설을 퍼부어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괴로워하다가 서서히 죽어갔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한마디 말 없이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7마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분은 죽어갔던 거예요. 왜 그래야 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내가 과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죗값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이런 죗값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니 그분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 되어 죽으셨던 거예요. 그날의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고 그가 목숨을 내주셔야만 우리의 죗값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생각하면 억울함이나 항변 따위는 도대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 그분의 침묵은 내가 당할 죗값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은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죽어야 했다. 또 하나 그분의 이 침묵이 말해주는 것은요, 실제로 그분은 자신을 짐승처럼 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나가도록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면서 죄를 전가시켰고요.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꺾었고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짐승들은요 항변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값을 대신할 제물로 처음부터 말 못할 짐승을 택하게 하셨구나. 본질적으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억울한 그 항변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 못하는 짐승을 택하셔서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날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침묵은 십자가의 죽음이 항변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내가 왜 이런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아예 그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침묵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강력한 순종의 외침이었고, 그분은 내질러야 될 그 비명을 삼켜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7마디 말만 남기셨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욕을 퍼붓고 피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셨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게 될 짐승이 항변할 수 없도록 말 못하는 짐승을
택하신 것처럼 그분 역시 항변 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야 했던 그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목요일 날 그날 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남겨줬던 성찬의 위대한 울림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그러셨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떡과 잔을 예를 들어서 기념물처럼 목걸이로 만들어 주시는지, 아니면 반지로 만들어 주시는지, 팔찌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형물이나 기념물을 만들어 주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것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연합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내게 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요 토해내야 돼요. 그러나 내 몸에 맞는 것을 내가 먹을 때는 것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요, 유다는 그날 밤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새벽에 토해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피가 곧 나의 피요, 그분의 목숨값이 나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성찬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먹는 것은 뭐냐?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분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성찬을 받으십시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냥 예식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언약에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와 기다림을 주셨던 것처럼 그가 비록 그 다음날 그것을 토해냈지만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기회와 기다림을 주는가? 아니면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침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할 말이 그리도 많은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잘 살아가기를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 흑암의 권세 아래 세상 풍조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그 세상을 살려고 나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되새기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바로 나오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나오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떡을 그리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떡을 먼저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떡과 잔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자, 먹는 것은 내가 된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분리되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그분과 나와의 연합, 하나됨을 말해주는 이 떡을 먹는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이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생명값이요 목숨값이요 주님의 피 흘리심이 곧 나의 피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높아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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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5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제가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바로 마치겠습니다. 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이 곧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